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자, 시편 105편 묵상을 월요일부터 지금 3일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05편 마지막 묵상의 부분입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신다. 자,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네, 어제 우리 말씀을 볼까요? 어제 말씀 우리 시편 105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나그네는 뭐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해 보면 13절에 보면은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어,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집된 사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그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집 삼은 영역이 어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집으로 여기세요. 집으로.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삼으신 사람들,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나의 거주의 영역으로 삼은 사람들. 자,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나그네다.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집된 사람들, 나그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소수예요, 소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제 15절 말씀에 또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도 나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바로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그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19절에, 어제 말씀 19절에 단련하신다. 연단과 훈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 어제 말씀 이렇습니다. 나그네. 자, 오늘 말씀에 그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나그네.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수인데, 자, 하멜 땅, 우리 가나안이죠. 세상 한가운데서 크게 번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번성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번성신학, 이 번영신앙, 이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성경 안에 이 번영과 번성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번영케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아, 번성신앙만, 번영신앙만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고난의 신학, 고난의 신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광야 없는 가나안 없다.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쪽 눈으로만, 한쪽 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오류가 생기고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체를 우리 가슴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번성도 알아야 되지만 고난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번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주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죠? 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번성케 하시고 소유를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예, 지금 무한 경쟁 시대, 신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에 우리가 다 몰려 있고 치열한 뭐예요?
전투와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경쟁이 있으니까 뭐예요? 누구보다 더 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현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 한 절에 이 번성케 하시는데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여기까지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자, 그런데 25절부터 읽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25절부터 보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번영만 축복, 그렇죠?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소수, 그렇죠? 되게 하시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번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예.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교활하게 행하는 뭐예요?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사건에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뭐 흑암, 피,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 뭐 장자가 죽는 일, 뭐 이런 일을 오늘 시편 말씀이 기록해 놨는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첫 번째,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번성도 있지만 어려움이 온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된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누굴 만납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택하신 아론을 만난다.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자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과 예배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묻기 찬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날 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가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만 받으면 안 되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교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모세와 택하신 아론도 보내신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27절부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요. 그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이 표적이 뭡니까? 메시지가 있는 어떤 기적, 메시지가 있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이 있는 거,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자, 뭐냐? 지금 여기 10가지 재앙이 28절부터 지금 38절까지 해보면 10가지 재앙에 관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막 흑암, 피,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 장자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 나그네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막 크게 번성하고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파주에 한 어떤 펜션에 지금 와 있는데 너무 좋아요. 2층 복층집인데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그네 되게 하신 사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 된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천국이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또 6.25 전쟁 참 어려웠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천국을 소망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러니하게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 소망, 천국 신앙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요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할까요? 그래, 집이 더 좋아.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돼. 휴가 가면은 휴가지에 그 호텔이 호캉스가 훨씬 좋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요즘 누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예수 믿어도요, 천국 소망하는 사람 보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예수 믿어도 불안증에 많이 걸리는데, 불안의 반대가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탁 잡아준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자, 요즘 누가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 삽니까?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목사지만 여러분 집도 좋고 여기서 배도 안 고프고 살만하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적 소수들, 하나님의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아, 내가 이 잠시 있다가는 인생을 내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구나. 그렇죠? 그냥 괴롭다, 어렵다, 불평불만하고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그네고, 그렇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그네들의 삶 가운데 크게 번성케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그 수많은 경쟁 체제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소스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맛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맛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있어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이 땅에서 내가 애굽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부터 우리가 41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40절에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 보면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41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분이다.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재앙 같은 일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본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맛을. 요즘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일들이 참 적습니다. 여러분, 아, 수많은 중독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알코올 중독, 뭔 중독. 그래서 어제도 여기 지금
제가 개척할 때 이 가정교회로 가는 데서 큰 영향력을 주셨던 서순도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서순도 목사님 이제 곧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 아마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희 교회 첫 번째 부흥회를 한다면은 이 서순도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제가 멘토로 여기는 그런 분인데, 어제 서순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본인의 목회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수많은 중독의 참 그런 병적인 중독적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사역의 방향을 갖고 계셨대.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맛보아하며 모든 중독을 끊어진다. 이 믿음으로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알코올 중독자가 여호와를 맛보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니까 중독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이 영적 감각을 중독시키는, 마비시키는 수많은 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시작할 때 중독의 문제는 해결된다. 요즘 우리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를 맛보아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를 맛보아, 다른 맛으로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삶.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기 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았으니까. 또 여호와를 맛보는 그 기쁨, 그렇죠? 예. 이 커피를 먹어보면 이 커피 맛이 있거든요. 이 커피 맛에 정말 기쁨을 경험하면 정말 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맛보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다.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번성케도 하시지만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이 강사 목사님이랑 또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자, 너무 피곤한 몸이에요.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게 사실은 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깨우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예, 저도 이런 데 오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쉬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리프레싱 되는 거죠. 새롭게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수많은 또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맛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을 때마다 이 집이 이게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집인 것을 생각하는 나그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다 통과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42절을 보며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 쭉 내려가셔가지고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번성케도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재난도 재앙도 막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다. 자기 경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맛보아 알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잘 돼도 말씀, 안 돼도 말씀, 좋아도 말씀, 안 좋아도 말씀, 건강에도 말씀, 병들어도 말씀. 여러분, 말씀을 알게 하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는 그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이 매사에 모든 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모든 삶이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요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신다?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말씀을 조용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삶을 올인하고 올인. 동시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잠깐이고 인생도 잠깐이고 눈 깜빡하면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안 좋다, 재정이 어렵다, 힘든 일이 있다, 몸이 아프다. 여러분 100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잠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여기에다만 온통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삶의 목표와 초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다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러 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매일교회 모든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조명과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강력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시 새벽을 깨우고 회복의 증거와 실제를 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자유롭고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